고슴도치라는 동물이 있죠. 고슴도치는 2.5cm나 되는 그 가시를 등에 한 7,000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의 털을 가지고 적들이 공격해 오면 방패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슴도치들은 추우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 몰려드는데 그러다가 서로 찔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러나고 또 추우면 또 같이 온기를 나누려고 몰려들다가도 서로 찔려서 물러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서로가 배려하면서 생존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 엠퍼러 펭귄이라는 펭귄들이 있는데요. 남극의 영하 45도에 섭씨 45도의 추운 온도, 그리고 50m 되는 강풍이 부는 그런 온도 속에서도 그들은 생존을 하는데요. 이런 극한 추위 속에서 수컷 펭귄이 펭귄의 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깨어나게 해서 새끼가 태어나기까지, 또 암컷이 찾아올 때까지 4개월을 버텨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개월 극한의 추위에서 버티는데 펭귄들은 얼어 죽지 않고 또 알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밀착시켜서 무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고개를 숙인 채 기와장처럼 바짝 몸을 붙여서 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싼 무리의 그 안의 온도는 섭씨 20도까지 올라가고 어떨 때는 인간의 체온이 37.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리의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 밖에서 바람막이를 하는 펭귄들은 고스란히 영하 45도와 50m의 강풍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펭귄들은 30초에서 60초마다 5 내지 10cm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깥의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얼었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이죠. 이렇게 펭귄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영하 45도의 온도에서 서로를 보호하며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 세상은 어쩌면 이 황제 펭귄의 지혜만도 못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사라고 합니다. 혼자 살다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미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 부산에서 한 달 만에 어떤 주택에 사는 80대의 여성과 그리고 급성 질병을 앓던 40대의 아들이 한꺼번에 숨진 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발견되었는데 그나마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물건을 배달해 주던 자원봉사자가 갔다가 이분들의 죽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발견했기에 이미 시신은 심하게 부패가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가져다 준 한 달 전에 쌀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밥 지은 흔적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모자는 치매와 질병을 앓으면서 숨지기 전까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삭막해져가는 증거는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신 모든 그 바탕에는 불쌍히 여기심,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특별히 용서, forgiveness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나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할 때 몇 번을 용서하십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까? 베드로는 예상해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몰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말아라 가르쳤다고 합니다. 7번이면 베드로 딴에도 굉장한 인심을 쓴 것이고 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를 내놓으면서 자신이 관대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참 주님의 대답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한정, 한없이 용서하는 것이 참다운 용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요점은 몇 번을 용서하느냐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서 내가 1번 용서했으니까 너도 1번, 내가 2번 이상 더 이상 안 해, 아니면 3번까지는 더 이상 안 해, 이런 숫자 세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 속에 한없이 용서하라는 그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490번이요? 70번씩 7번이요? 그 주변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신 후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교훈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훈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왜 용서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천국이 바로 용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천국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고 부인과 자녀들이 노비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훔쳤는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잘못 썼는지 어쨌든 간에 임금이 가진 엄청난 재산이 1만 달란트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 사람이 평생이라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에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1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6,000 곱하기 1만 하면 6천만 일, 즉 20만 년 이상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하신 1만 달란트라는 비유는 그 빚진 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액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사람은 누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누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저히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지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임금이 그 빚진 종을 불쌍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줬습니다. 비는 종을 불쌍히 여기며 갚을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도록 합니다. 문제는 이제 용서받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에서 용서를 받고 나오는 길에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봅니다. 갑자기 그를 보자 빚받을 것이 생각났습니다. 다짜고짜 그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상대가 안 되는 적은 돈으로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돈을 안 갚는다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간절히 용서를 빚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 빚진 자를 감옥에 그대로 가둬버립니다. 세상의 법적으로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를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전혀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돈을 안 줘서 고소한 것이고 돈을 안 갚아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세상의 형법에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보면 임금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탕감해 준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자기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다니.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게 전부 빚을 탕감하여 주거든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에 남을 용서하는 게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Forgiveness is not our choice. Forgiveness is our responsibility. What we should do. 화가 난 종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불러서 형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것이 어떤 선택이 아니고 마땅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 살고 죄를 지었고 1만 달란트 빚을 졌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인류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야 할 만큼 인간의 운명, 인간의 상황은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운명과 상황에 놓인 것이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만 그 1만 달란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특별히 내 자존심을 허트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 속에서 용서보다 분노하게 되고 보복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상처가 있는 부분을 자꾸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만 우리가 진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힘듭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행동으로 옮길 때 1만 달란트 같은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파도의 꼭대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한 가지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이복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졸지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나중에 애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이복 형제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그들 깔끔하게 혼내줄 수도 있었지만 절대 보복하지 않고 그들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복 형제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땅을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우리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손해보고 상처를 받고 이런 작은 일들에게 거기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하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나를 또 때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여기에 붙여놓으셨나 보구나. 나보러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 보구나. 저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길래 저렇게 나를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그 힘든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크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빛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비에서 왕은 1만 달란트를 그냥 빚진 사람들을 용서만 해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빚이 없는 걸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감옥에 안 가도 되고 가정이 파탄 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죄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그러므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힘써 행해야 할 바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을 범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기보다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용서하는 곳에 마귀의 역사는 무너지고 용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우리가 또 마땅히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마치 고슴도치같이 남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찌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자꾸 상처에 자기가 힘들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몸이 병드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용서는 펭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능력은 심리학적인 이익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노와 미움, 원망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게 됩니다. 밧줄을 꽁꽁 묶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묶어가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때 그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게 되고 그 밧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라는 큰 공항이 있는데요, 이 공항은 라과디아라는 뉴욕 시장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라과디아가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였는데요, 그가 하루는 재판정에서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 잡혀온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 라과디아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째서 남의 빵을 훔쳐먹었어? 그러니까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판사님,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빵을 제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집어먹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판사 라과디아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아주 법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10불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판사 라과디아는 자기의 지갑을 꺼내면서 말을 합니다.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 라과디아가 얘기했던 것은 어떤 크라임, 형법의 크라임,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 sin,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안 내줘도 전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들, 나와 같은 잘못이 있으신 분들 계신다면 내가 모자를 벗어 돌릴 테니까 조금씩 기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자를 장내에 돌렸습니다. 그때 모여진 돈이 47불이 되었고 그 돈을 노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감격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 삭막하던 미국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커다란 울림이 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삭막하던 미국 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라과디아는 뉴욕의 시장이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그를 기억해서 공항 이름을 라과디아로 붙였던 것입니다.
그의 긍휼의 마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은 특별히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에 처해집니다. 용서할 때 마귀의 속박이 깨어지고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고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용서를 실천하시면서 천국의 위대한 경험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